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26장 24절, 46장 3절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구약성경 한번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26장 4절 24절입니다. 26장 24절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2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46장 3절입니다. 46장 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3절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4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전에 모였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처지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 아버지이신 것을 아버지 항상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나눠가지고 막 세 구절까지는 잘 보지는 않는데 오늘 이렇게 세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세 구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을 보면은 다 감이 오시겠네요. 3대가 들어야 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세 구절 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 세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면 바로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 탑 사건까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4대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 50장 중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스토리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창세기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또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셨을 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가 복 자체가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 스토리를 묵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언약과 이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언약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 3대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 따져도 1500km가 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또 잠시 머물던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먼 여행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적응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미 정착한 주변 부족들의 상황도 그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될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 1월에 가족과 함께 남아공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유학을 가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는 좀 말렸지만 영어 준비가 아직 안 됐다, 더 해야 된다 말렸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꿈꿨기 때문에 이게 떠났습니다. 갈 때 당시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을 탔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렸고, 말레이시아에서 한 8시간 정도 이제 호텔에서 머물면서 쉬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케이프타운까지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8시간 쉬고 잘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10시간 넘게 이제 비행기를 가는데, 우리 큰딸이 그때 한 5살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는 비행기 탄다고 막 좋아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언제 타냐고 막 이제 얘가 정신이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막 그러더니 처음에는 이제 좀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지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보채더라고요.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이제 비행기 안에서 얘를 업고서 통로를 제가 이렇게 좀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딸이 뒤에서 업힌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집에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 순간 그 말을 고백하는데 정말 심정이 집에 가고 싶었어요. 남아공에 도착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유학 간다고 이 난리를 펴서 지금 먼 북이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지금 여길 가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진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애랑 그 보채는 애랑 좀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낯선 땅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부인이 아니라고, 누이라고 2번 속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내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고 또 아내를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가 있을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찰이나 법원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힘없는 부족의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가능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실제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횃불 언약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분이 이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전의 일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의 이야기와 사실 연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당시 여러 부족을 지배하던 그돌라오멜 왕이 자신을 배신한 부족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4명의 그돌라오멜 왕까지 해서 4명의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막 부족들을 점령해서 막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까지 점령해서 오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점령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함락시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아브라함 조카 롯을 생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병 318명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밤에 추격을 해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다 재물과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쟁에 연루되어진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긴 했었지만 언제 그들이 또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또 전쟁에 휘말릴지 모르는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밤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낯선 땅에 적응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또 마치 외국인들이 낯선 땅에 사는 그런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문화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들,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압력들이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의 그런 삶을 계속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너의 방패가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종들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가? 두 번째로 이삭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은 금수저 같은 인생이에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엄마가 사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용병이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거부이고 또 큰 족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이삭이었고, 그것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까지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웃은 거죠. 이거 뭐냐, 아들을 낳을 거니까 기뻐가지고 믿음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반대로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의 하나님 앞에 비웃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이.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예요. 말도 마라, 말도 마라. 야, 상상이나 했겠냐? 내 죽은 몸과 같은, 이 마른 몸과 같은 내 몸에서 네가 태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누가 그걸 꿈이나 꿨겠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물 없이 나무만 치고 올라갑니다. 아버지께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산에 결국 올라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했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에는 없지만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체험을, 이 정도의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금수저고 또 이 정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인생에 정말 아무런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삭은 굉장히 온유하고 평탄한 삶을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에게도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인데요, 26장 24절입니다. 우리 26장 24절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 이것도 창세기 26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26장 1절인데요. 우리 26장 1절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경험했는데 아들 이삭도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제 이사를 해요.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수하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삭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짓고 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농사를 짓고 큰 축복을 받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26장 12절인데요. 2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 짓는 이삭에게 큰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0배나 얻는 이런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을 읽다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큰 축복을 보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별로 안 부러우신가 보네요. 굉장히 저는 부러운데 이 이삭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큰 부를 이루니까 다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큰 부를 이루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6장 14절,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어요. 못 사게 굽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에 파놨던 우물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놨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인데 그것을 다 우물을 막고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우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물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들이 수고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막 자기 우물이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막 그것을 이삭의 우물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뺏기고 나서 다시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이것은 내 거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날 목자들이 와서 또 뺏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뺏기고 나서 그 우물을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곳에 이제 우물을 팝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떠나서 우물을 파자 더 이상 그날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뜻의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대놓고서 이삭한테 네가 크니까, 네가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아프고 힘든 그런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무시, 사람들에게 받는 거절, 사람들에게 받는 시기와 또 거짓말로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들, 버림을 받고, 이런 일들이 가장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런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물을 옮기고 다시 또 지역을 옮겨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과 같이 혹시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또 무시를 당하면서 우리가 외롭게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싸매주심이에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위로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막 또 사람 찾아가고 아니면 다시는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머물 것이 아니고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밤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종들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이 금수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야곱은 다이아몬드 수저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드는 용어예요. 네. 여러분,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걷고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3대 그 세 번째 대로 태어났어요. 얼마든지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고 수월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 협박을 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에 하란까지 나아가지고 외삼촌 집에까지 나아가서 살게 됩니다.
아마 엄마도 그랬고 본인도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금방 돌아오지 못하고 20년이나 그 땅에서 머물면서 삼촌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삼촌의 양을 치면서 얼마나 이렇게 야곱이 수고를 했냐면 자기 야곱의 표현이에요.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31장 42절에 그 라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붙들어 주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외삼촌한테 10번 속임 당하고 고난 당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 양떼와 이런 것들 축복도 해주셔가지고 오게 됐다.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큰 고난과 또 수고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어렵게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몹쓸짓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에 이제 분개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은 남자들을 할례시키고 나서 다 이제 죽여버리죠. 여러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여버립니다. 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요. 아들들한테 속은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굉장히 큰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게 되고 이제 그 자기 자식들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요셉이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듣게 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몇 살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알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이 아니고 바로죠.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바로 야곱이 130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경험했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를 돌파해가지고 나이 130이 되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을 내려가야 될 이 상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돌파하면 또 나이를 먹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은 적응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보증을 하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은 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이 공통적으로 들어야 했던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도 두려워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두려워야 될 상황들, 문제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만, 다른 사람들 다 잘 살고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내 가정만 어려운가? 내 자녀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게 두려운 일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두려워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야 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두려워의 상황을 맞닥뜨리는 건 맞아요. 여러분 이때 두려워야 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코로나를 보면서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또 은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노후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 능력을 여러분 맛보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승리와 그 감격을 누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